십니까?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왕조 형태의 국가는 조선입니다. 우리 민족의 첫 번째 왕조도 조선이지만 마지막 왕조 역시 조선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왕조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왕조 조선을 근세조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왕조인 근세조선 제14대 임금이 선조대왕입니다. 근세조선 14대 선조대왕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조국 산천은 피로 물들게 됐습니다. 계곡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은 유성룡입니다. 영의정은 문무백관의 수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의정 유성룡이 임진왜란을 총괄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고 육지에는 권율 장군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7년 전쟁은 일본이 물러남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영의정 유성룡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벼슬을 그만두면 대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유성룡은 고향으로 내려온 후 그 유명한 징비록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유성룡이 징비록을 집필하게 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뭡니까? 당파 싸움입니다. 노론과 서론, 동인과 서인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와 보수는 상황윤리입니다. 어느 때는 진보 정책이 필요하고 또 어느 때는 보수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나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적대 관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국력을 쇠약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파 싸움이 임진왜란의 원인이 되었듯이 이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우리 민족을 약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외침을 대비하는 준비가 없었습니다. 유비무한 정신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매년 눈동이처럼 불어납니다. 2022년 내년에는 부채 이자만 20조가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채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와 비교하면서 빚을 더 얻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빚이 좋습니까? 빚을 좋아하면 망합니다. 빚을 얻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자는 정치인입니다. 일본이 무엇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까? 일본의 야심이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를 침략한 것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이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땅에서 출간되어 대마도 사람들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영웅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도 일종의 당파 싸움의 결과입니다. 자기 사람만 옳고 남의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이런 당파 싸움의 문화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5,000년입니다. 제가 5,000년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5,001년이라고 그럽니다. 5,000년이나 5,001년이나.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외침을 받은 숫자가 938번입니다. 평균 5년마다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 번 전쟁을 겪고 나면 그 후유증이 50년 갑니다. 그러니까 겹치기 후유증입니다. 상처투성이의 대한민국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세 종류의 민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재난을 당하고도 준비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을 당해야만 준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느 민족에 해당이 됩니까? 첫 번째 민족입니다. 재난을 당하고도 여전히 준비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1910년 한일 합방입니다. 재난을 당하고도 여전히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경쟁에서 이겨야 국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치는 국제 경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할 기회도 없습니다. 기업이 국제 경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는 국가 경계선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경보다는 기업의 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가 기업을 지나치게 통제하면 기업은 국적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는 기업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금년에는 요소수 대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 소재의 필수품이 약 4,00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약 80%를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4,000종류 중에 3,200종류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이 수입하는 3,200종류 중에 1,800종류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업 소재를 스스로 개발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로 말하면 20억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단위로 말하면 1천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금폭교회 단위로 말하면
1,000명 신자입니다. 10처녀 기독교인들이 모두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있어야 신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종류는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처녀들입니다. 등불은요, 기름이 있어야 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데 등불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등불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는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처녀들입니다. 기름이 있으니 당연히 등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처녀들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부릅니다. 기름이 없으나 등불을 가진 5명의 처녀들과 기름이 있는 등불을 가진 5명의 처녀들에게는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름이 있건 기름이 있는 등불을 가졌건 기름이 없는 등불을 가졌건 10명의 처녀들이 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졸고 있었다는 말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신랑이 온다 하고 안 오고 신랑이 온다 하고 안 오니까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으로 등을 들고 있는데 너무 더디 오니까 온다는 신랑이 안 오니까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은 밤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으려면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처녀들이 급히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처녀들의 아우성입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처녀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면서 아우성입니다. 왜 등불이 꺼져갑니까? 신랑 역시 등불을 가지고 옵니다. 신랑의 진짜 등불이 오니까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구워달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차라리 기름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서 쓰라.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미련한 처녀들이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미련한 5 처녀들이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5 처녀들이 도착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이 미련한 처녀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신랑이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5 처녀는 내가 너희들 이름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문을 열어주냐? 그래서 천국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신랑이 오는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슨 뜻입니까?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름 있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라. 기름 있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어느 경우입니까?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미련한 5 처녀입니까? 아니면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5 처녀입니까? 여러분, 지금 분명히 스스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5 처녀인가?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5 처녀인가? 지금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10 처녀가 기다렸던 신랑의 정체입니다. 앞에서 10 처녀는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전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2 종류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재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아쉽지요. 10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10살 먹고 죽은 아이의 과거가 한순간이지요. 짧지요. 그런데 100살 드시고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100살 드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과거도 짧아요. 한순간이에요. 10살 먹고 죽은 아이의 과거의 길이하고 100살 드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과거의 길이가 똑같아요. 다 같이 한순간이에요. 그래 우리는요, 많이 살았다, 적게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별로 가슴이 안 뛰는 것 같아요. 금방 만난다니까요.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한 인생이죠. 거기서 만나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한번 불러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내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 재림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약속이 100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99만 9,999개가 이루어졌으며 한 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날 그와 같은 재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재림이나 역사적 재림이 왔을 때 그때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고마움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등불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주인에게 12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자기는 12조 원을 용서받았으니 자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2천만 원 정도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2천만 원이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봉사를 상징하고 헌신을 상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등불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크고 작은 등불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등불은 등불인데 기름 있는 등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이익이 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 병도 낫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자녀도 복 받고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전부 내 이익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이것은 이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본성 중에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충족하는 굉장히 안성맞춤이에요. 이성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둔 미련한 5 처녀와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내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만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5 처녀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은 물론 내 이성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이성의 고백과 성령의 고백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성의 신앙 고백과 성령의 신앙 고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절대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함부로 너는 이성으로 신앙 고백했네, 너는 성령으로 신앙 고백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성의 고백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성의 고백은 플라스틱 꽃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언제나 여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고백은 변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잎이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성령의 고백,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님처럼 다니면요, 어느 날 이 마지막 때에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처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름 있는 등불,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 그러려면 신앙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도 동일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재림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재림입니다. 개인적인 재림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니까 그것도 재림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주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없는 등불이 아닙니다. 기름 있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구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등불 있으세요? 그런데 그 등불이 성령의 등불이세요? 기름 있는 등불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등불이 아닙니다. 기름 없는 등불은 참 빛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어두움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등불을 가지시되 기름 있는 등불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와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름 있는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